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은 10번째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라는 의사였습니다.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두에는 데오빌료라고 각하라고 오늘 말하면은 지도자, 높은 고위 관직자, 또 많은 신학자들은 아무래도 누가가 두루마리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큰 돈의 후원자였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또 40일 동안 이 땅에 행하시다가 또 500의 제자들과 70명의 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사도들 앞에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이릅니다. 너희들이 가르쳐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만 있느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볼저다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다도 볼 것이요. 그 로마 병정이 찔렀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는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생명의 부활, 두 번째 영벌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000명이 되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어디 가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내려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임재합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분명히 내 나라 말을 했는데 딴 나라 말을 방어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22개국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많은 여러 지역에서 떠서 왔습니다. 로마에서 올라오면 배를 타고 얼마 걸린다고요? 3개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가요. 아니 한 달만 있다 돌아가도 왕복 7개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장사했던 사람은 장사하는 집에 문을 가게를 닫아놓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돈을 모아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의 그 열정.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거리가, 시간이, 날씨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7개월이라는 장량 1년의 반 세월을 넘는 시간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그들의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흩어졌던 구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지. 역사예요. 이런 일들은 무슨 있겠느냐? 물론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이니까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한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목회도 성령의 목회죠. 성령님 하라, 가라, 서라 말씀하시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그분의 귀한 그 거룩한 말씀, 생명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독한 죄악들과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저질렀던 죄악들을 토해내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눈물과 땀과 콧물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저희 때는
부흥의 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를 보고 자랐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같이 모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요, 그 성령의 뜨거움, 우리 또 수련회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합니까? 죄를 회개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다음의 은사뿐만 아니라 통역뿐만 아니라 각종 은혜의 은사들이 막 내주돼가지고 그 예배가 끝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새벽에 벌써 일어나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직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회개하시는 성령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가 발견되고 토해내게 해지고 아직 세상은 간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내가 택한 먹고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는 이런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역사를 쭉 이어서 가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사피라가 저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감동받아서 땅을 받아 드리는데 욕심이 있게 된 거예요.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드리고 안 드리고 또 중요하죠. 더 중요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분명히 물어봤어. 베드로 아나니아 이것이 다냐? 예, 다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네, 떠났어. 3시간 후에 그의 삽비라가 왔을 부인이 아내야 삽비라야 이게 다냐? 네, 부부가 속인 거예요. 그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하니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에다가 장사 지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두려워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냥 그 즉시에 일어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이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가보면 아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는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에게 진짜라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천하 만민 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주신 일이 없다. 너도 예수 믿고 고 이걸 못합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고 좋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 7명의 집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구약으로서 또 탁 풀어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찌하면 내가 되겠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또 한쪽은 돌을 들어서 치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누구를? 스데반을. 왜? 우리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싫어합니다. 왜요? 죄악이 발견되고 수치가 발견되고 더러움이 발견되니까 그것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야 되니까 이 어둠들이 안 떠나가려고 그래서 돌을 들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한 종류는 죄악이 발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하고 그걸 내놓고 붙들고 나가는 거죠.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죄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니까 얼마나 그 장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새벽기도 오다가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을 보신 분을 알아요. 너무 황홀해요. 그냥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나는 강물을 저 장미꽃 아침 이슬 주님과 내게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이보다 깊은 일이 없는 장관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발견하듯이 일어나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동네 한 바퀴를 가끔 돌다 보면 어느 쯤 일찍 일어나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방앗간입니다. 왜요? 떡을 맞췄기 때문에 새벽에 또 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앗같이 물을 열어놨어요. 그 불빛 속에, 그 전등 불빛 속에, 백일 전등빛 속에 그 기계음 소리와 함께 분주하게 옮기는 그 부부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있어요. 지금도 새벽이면 불이 켜져 있는 그 상가 앞에서 한참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어요. 어릴 적 그 생각이 나요. 부지런하구나. 참 부지런하구나. 그리고 그 불빛이 기다리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니까. 저도 이 새벽에 불을 켜놓고 기다려요. 누군가를 기다려요. 해본 사람만 나간 자식 기다리는 어미 마음처럼 주님도 지금도 교회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할 때, 그애가 죽을 때 영혼을 주님이 일어나셔서 받아주신 아이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막 죽이고 하니까. 하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은 그 세워진 교회 하나가 따라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이면서 1년 후에 이들이 선교사로 임명받아 선교지로 떠납니다. 1차 갔다 온 교회가 안디옥, 2차 선교여행하고 온 곳이 안디옥, 3차 선교여행하고 온 곳이 안디옥. 그래서 1, 2,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 목적지 거의 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에서 파송 받았어. 이고니온 르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증가합니다. 르스드라에서는 오래된 안진병이가 있습니다. 지체 부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아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큰 소리를 때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그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에 바울로 소리를 내더니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내려왔다.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왜요? 아니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 후에 막 기도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신이 사람 아니다. 그래서 성경 뭐요? 그들이 뭐요? 소와 13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시에 제우스 땅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황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쁜 꽃들을 막 잔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이 아니야. 신의 형상으로 신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 소를 끌고 와서 잡아가지고 지금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산 사람 앞에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합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옷을 쫙 찢어버리고선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이요 어째요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인간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따라했습니다. 선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지금까지 소를 잡고 꽃을 바치고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옵시오. 왜? 똑같은 인간이 우리 앞에
우리가 큰 일을 행한지 알고 우리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사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뭐하면 우리 자랑하기 너무 쉽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을 부터 베드로도 그렇지만 이 사도들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지만 자기 자랑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약함은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뭐 자랑하고 다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할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되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줄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하신 이름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또 두 갈래요. 하나는 믿고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일부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따라왔어요. 필마냐 루스드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돌로다가 쳐서 죽은 것 같아요.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져졌어요. 누구를?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선하고 착한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오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닌 걸 기려하고 거짓으로 뭉쳐서 교회를 해치려고 깨지도 않지만 흐트려고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생각에 막혀서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죽 여러분과 내가 잘 안 들었으면 고집센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시키면 하겠어요. 지금도 안 되는 사람들 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하시겠어요? 네 의대로 살다가 네 주장대로 하나. 아니 하나님의 교회도 지 의견대로 해야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거기서부터 인생도 교회도 국가도 바르게 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시죠. 2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벌었습니까? 식구들이 봤더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20절 읽었습니다. 시작.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하고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20절 제자들이 들을 때 바울이 일어나. 아니 아까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일어났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 복음 증가하려. 베네제이션. 이게 순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순화 현상. 꽃은 조온에서 조온을 거쳐야 피는 꽃이 있어요. 튤립 뭐 꽃들이요. 조온을 거쳐야 피는 꽃. 무슨 말이냐? 호주에 사는 한 한국 공부가 한국에 왔다가 개나리 꽃이 너무 이쁘니까 봄에 꺾어가지고 호주로 돌아가서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아니 1년 일하니까 잎하고 가지를 무심한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안 필까? 2년째 안 펴요. 3년째 안 펴요. 3년 지나고 깨달았어요. 왜 꽃이 안 필까 했더니 호주는 따뜻해서 이 꽃이 안 피는 거예요. 한국은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나리와 진달래 이런 꽃들이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이 피는데 호주는 안 피는 거를 겨울을 안 겪었기 때문에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의 인생이든 이 고난이라는 것, 조언을 거쳐야 피는 꽃들이 있듯이 인생의 고난, 복음 전할 때 고난을 겪어야 한 이유가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도를 쉽게 만들어서 그냥 쪽지만 돌려도 다 믿고 오게끔 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쉽지 않을까요? 고난이라.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떡을 쪄서 들고 아이스크림 사준 사람 있습니까? 거의 보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하셨을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복음 전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 것도 알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알고 그들의 눈빛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막 핥히고 찢기고 내가 전도하라 봐라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돌을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 능동적으로, 물론 하나님 역사를 하셨겠죠.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이렇게 돌에 맞고 욕을 얻어먹고 모멸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자. 왔습니까? 안디옥교로? 아니요.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가 이튿날 바로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고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에 힘이 없다고요?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 힘들다고요? 복음 전해 보십시오.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신 분이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입술을 여지 않고 갚아주신 그분이, 덮어주신 그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했더라는 분이 아무도 본받을 자가 없어요. 먹는 것이 좀 입맛이 않는다고요. 입는 것이 좀 시원찮다고요. 집이 없다고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요. 우리 선진들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복음을 130, 40년에 이 민족이 그걸 알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안정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은혜. 하나님 하시고 23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을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택하여, 택하라는 그 헬라어는 이겁니다. 뜻이 선출하다,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뽑아서 누가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을 뽑는데 뭐 누가 한 사람이 야 너 장로해 이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됐어. 한 마음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며,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선교사님이 보낼 때도 그렇지만 기도하며, 그것보다도 차원 있죠. 금식 기도, 곡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네? 기도해서 뽑고 그들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직위와 함께 직무라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 집사님, 성도님들도 있지만 직위도 있지만 직무가 있어요. 직무의 공동체는 뭐예요?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다 세가족을 섬기고 모두가 다 새로 오는 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드로하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있는 교회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부탁하던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세상 최고의 뉴스의 핵심이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란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이 은혜다. 공로가 인간에게 없어요.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 그 자체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도 수 있는, 버려도 되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택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비춰 주시고, 아멘. 아멘. 성령을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아멘.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도 아까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이방인들만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수 믿는 문을 열어줬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말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믿음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행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비좁은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몇백 년 못 보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드러내는 증거다. 15장에 가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우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시작이고 그 행함이 뭐죠? 할례, 안식일, 준수, 무슨 실사법 이런 것들 많아요. 할례라는 것은 8세 된 아이들에게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플러스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오늘날 말하는 총회를 실시하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런 다툼이 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왜 율법을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 사람에게 침이 되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증가하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가 매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하나 됐어, 한 마음으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니까 신앙이나 신학이나 여러 가지. 그러나 그들의 좋은 점이 있어요.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상을 당하고 어려운 당한 그 교우들을 대하는 것은 아주 끔찍합니다. 가슴이 납니다. 흔들어 계속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구제 같은 건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신학이 저희와 너무 다르죠. 우리는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없죠.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우리는 그쪽은 성모 마리아죠. 우리는 성모 마리아로 죄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번에 그 바티칸에서 그 교황에게 아주 한관 그 대주교가 있더라고요. 81세 된 대주교. 뭐냐면은 교황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사탄의 자식아, 그건 말이다, 사탄의 짓이다, 어찌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느냐. 와, 이렇게 대주교가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정신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황청에서 그쪽은 이렇게 합니다. 다음 성찬식에 참여 못합니다. 그 예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빛나는 보석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고 어젯밤에도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와, 인물도 좋고 연세가 있으신데 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이야, 똑바로 박힌 머리 한 분도 그쪽으로 계시네. 함부로 우리가 싸다둬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정지의 시간 내겠고 이런 분이 있구나. 루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천주교에서 그렇게 행위를 따지고 아니 죄사 맞는 거를 연집을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죄용서 받는 하니까 루터가 그건 아니다. 그건 가짜지. 무슨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 거지. 그거 뭐 성당 되려고 돈 받으려고 말이야. 그걸 판매하느냐. 그래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계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그런 아유 대단한 대주교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날 피고 악법을 만들고 교회를 폭파한 코로나19 시대 예배를 못 드렸어요. 6.25 때도 예배드렸습니다. 교회 문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될 거니까. 또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동참도 해야 되겠죠. 그때 제가 공동서신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권세를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권세를 가진 왕이나 의장자들이 교회 성경과 위배가 될 때는 우리는 뭐라고요? 물리쳐야 되죠. 그걸 다 용납하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라는 역사,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가치는 하늘뿐 권세라는 걸 꼭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악한 왕을 세우면 어떠냐? 그것 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만연할 때 아스로 바벨론 모압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 나쁜 짓 하니까 어렵게 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선지자를 12명 세워서 말씀 증거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돌아오게 잘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국가를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치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속일 수가 있고 여러분 뉴스 그것도 TV 이들만 하면 안 돼요. 성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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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만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만이 여러분 나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어디 가져? 15장 엄마 어디 가져? 11절 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국 판결된 게 뭐냐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신교로 들어올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야 했을까요? 피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할렐루야. 판결한 것이 오르니 우상 숭배, 더러운 것, 음란, 무명적인 것 이거 다 멀리해라. 그리고 기독교로 들어라. 말씀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택한 받음을 감사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